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 질문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만약에 예스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이거죠. 그 하나님이 그럼 나를 알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두 질문에서 이제 신앙이 시작되고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거는 완전 땡큐죠.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이거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이제 하나씩 우리에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대답하지 않으면 아예 신앙이 시작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신자라고 할 때는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신앙은 어디서 시작해요?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시작됐다. 이게 믿어지면 다 믿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믿어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살아서 역사한다고 믿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기초. 물론 이게 다 기도합니다. 사실 다. 그러나 이게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삶에서 이게 잊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것.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살아서 보고 계시는 것. 그래서 혼자 있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 신자의 경건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 조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자는 혼자 있어도 조심합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확실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두 번째 질문 해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개고, 여러분은 뭘 먹어야 소화가 잘 되고, 여러분의 지금 피부가 어디가 노화가 되고 있고, 요즘에 좀 신경질을 많이 부려서 어디 마음이 상하고 있고, 어디 영혼에 지금 상처가 나 있고,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 그걸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만 되신다.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 것까지 하나님은 다 세신바 세서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왜냐면 사람의 머리가 하루에 100개씩 빠진대요. 사람의 머리가 매일 100개씩 빠진대요. 근데 대머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머리가 안 빠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나기 때문에. 그 대머리가 된 이유는 뭐냐면 어느 순간 나던 머리가 안 나는 거예요.
빠지는 건 똑같이 매일 빠지는데 날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뿌리가 손상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내 머리가 몇 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몇 개의 머리카락이 빠졌고 새로 나는지까지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알 뿐만 아니라 안다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거 참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거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요. 무슨 말,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아? 네 목적이 뭔지 다 알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 나를 안다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나를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위험에 처하고 내가 마음이 상하고 고통 속에 있고 불구덩이에 있고 뭐에 너무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유대교도 있고 모슬렘도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있다까지도 대충은 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무섭죠.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있는 것까지 너무 무섭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건 절대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 우리 사랑한다고. 근데 하나님 니네 사랑하는지를 어디가 있어? 증명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걸 증명해내죠. 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증명해내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완전된 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나를 아는 것까지 감사죠. 그런데 진짜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셔요? 이거는 몰라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너무나 잘하시고 내가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 있을 때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두지 않고 나를 너무나 잘하신 하나님이 내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데 역사하셨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드린 두 질문에 모두 다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존재하시고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 가운데 사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고통과 고난이 와도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이 길만을 따라서 가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뭐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뭐죠?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여기까지는 빨리 가야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음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여기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원래 요거는 그 바벨론 이름이고 개종한 이름이고 원래 히브리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냐하고 미사엘, 아사랴. 여기까지도 아시면 좋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잡혀왔어요.
바벨론에 잡혀는 왔지만 그냥 뭐 포로가 아니라 귀족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입은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직접 세 명을 불러다가 빨리 회심해라고 말할 정도로 왕하고 너무 잘하는 사람들. 왕의 총애를 받았으니까 절만하면 뭐가 보장이 돼요? 목숨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나 모든 자리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를 지키면 돈이고 권력이고 뭐 가족이고 뭐 다 죽는 거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포기를 하면 목숨만 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의 왕이 총애하는 신하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뭐 국방부 장관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면 앞으로 교회 안 다니면 내 국방부 장관 시켜줄게. 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지금 죽일 거야. 여러분 같으면은 무엇을 선택하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여러분의 아들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만 신앙이 좀 삐딱해가지고 목숨 이것보다는 그냥 국방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신앙 지키다가 여러분의 아들, 딸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이제 사부가 됐나? 국방부 장관 되나? 그게 좋겠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거. 단순히 이 아이가, 이 세 명의 아이들이 순교했다는 게 아니에요. 왕이 직접 야, 너 니네 마음 좀 고쳐라고 할 만큼 왕한테 총애를 받는 거예요. 세 명의 친구.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데 절을 안 하고 사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왕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저 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고, 근데 안 하면 즉시 풀무불에 용광로 같은 거죠. 집어넣어버릴 거야. 사형이 너무 잔혹해요. 태워 죽이겠다는 거야. 불로 태워 죽이겠다는 거야. 그리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저 풀무불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어? 지금 너희의 생사였다 것, 너희가 죽고 사는 건 내가 쥐고 있잖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의 목숨이 나에게 있다. 즉 내가 너희의 신이야. 너희를 죽이고 살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니네가 믿는 신한테 의지할 때가 아니야. 지금 나한테 잘 보여야 될 때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 이상하게 처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는 모두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선택을 하겠죠. 그렇습니까? 여기까지도 예스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야 제가 다음 질문을 한다고요. 여기까지는 예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이죠? 네, 아멘.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엘의 새 친구예요. 여러분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한테는 무슨 선택을 하라고 하실래요? 순교해라, 죽어라 그러실래요? 아니면 빨리 포기하고 우리 장관 하나 하자 하실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질문을 딱 던졌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느냐? 하나님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 믿느냐 할 때 우리는 쉽게 언제나 예스 하죠. 그러나 진짜 이게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목숨에 관계된 일에 딱 걸렸을 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가? 다니엘의 새 친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너무 잘 알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시죠.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거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야, 이런 교만한 말을. 왕이 지금 죽이겠다 그러는데, 그죠? 사형틀에 불러 태워 죽이겠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요, 우리는 안 죽을 거고, 왕의 손에서 건너는 겁니다. 야, 이런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던져보시던가요? 우리 안 죽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말도 웃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 그들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구해주실 것이고. 이게 참 믿음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절대 절하지 않겠다. 내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그 민상에 절하지 않겠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존재한다면, 살아계시다면 그들을 구해줄 걸 확신했어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각과 주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죠?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그 그들의 생각인데,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냥 순교하는 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걸 내가 믿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우리를 넣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밀어넣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 믿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은 세계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들조차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으면 하나님이 요 정도는 나한테 해줄 줄 알아요. 하나님 요 정도는 나한테 이루어줄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내 마음을 좀 평안하게, 나를 기쁘게, 아니면 나에게 만족을 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 기대라는 거예요. 내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게 이루어지면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근데 이게 딱 깨졌을 때, 그때는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아니면 그때 시험 들어요? 네. 신앙 있는 사람들이 이때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은 다 동의해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풀무불에서 건지실 겁니다. 이게 믿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많은 믿음 좋은 신자들이 하는 말.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안 건져주면 그걸 보고 시험 들는 거죠. 이들은 뭐예요? 그 다음 단계까지 얘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더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백성이 반드시 복과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죠. 그래서 그 풀문불, 용광로 같은 그 불을, 저거 불 tos대! 보통 때보다 7배나, 7 times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100도 그러면 700도로 되거든요. 불을 계속 빼가지고 쟤네 집어넣어! 했는데 셋을 집어넣었는데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얘네를 집어넣으려고 밀던 애가 죽은 거예요. 불타 죽은 만큼 뜨거운 거지. 그러니까 주변까지 다 뜨거운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고 그랬죠. 성도의 고난과 고통의 때를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그들을 구원할 누군가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3명이 있어야 되는데 몇 명 있어요? 4명이. 4명이 그냥 자유롭게 그 불 안을 돌아다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습니다. 예수님일 것이다. 천사일 것이다. 여기 보면 막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가 다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예수께서 현현했다. 이거는 사실은 좀 맞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천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천사로 구약에 많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월적인 어떠한 존재를 보내서 그들을 살려주셨다. 느부갓네살이 보고 깜짝 놀라서 나오라. 단순히 그들만 살려준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마음까지도 바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길 가운데 신앙의 순종에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풀무불 같은 고난을 맞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버려두거나 우리를 그냥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이제 보내실 필요는 없죠. 물론 천사를 보낼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그 풀무불 같은 고난과 고통,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서면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바랍니다. 이 삶에 어떤 고난이라도 주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건지고 구원하듯이 우리도 그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